시편 57편 7절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이라는 단어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정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정되어서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견고히 내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 확정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고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물음을 한번 우리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확정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쿤의 기본 어근으로 확고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 고정되다, 흔들림 없다 하는 뜻이 바로 이 확정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흔들림 없는 그것이 확정이라는 단어가 제일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흔들림 없는 것, 그게 확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 57편 1절로 11절에 길지 않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편마다 그 맨 위에는 이 시편을 누가 기록했는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시편이 기록됐는지가 나옵니다. 자, 1장 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시, 영장으로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시편 57편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믹담시는 뭐고, 또 알다스엣은 뭐고, 또 영장으로라는 단어가 자꾸 나오는데 뭐 셀라도 나오고 뭐 그건 또 다 무슨 뜻인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가 내 걸음을 장애하려고 그물을 예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시편 57편의 배경은 다윗의 믹담시라고 했는데, 이 믹담이라고 하는 뜻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을 때 속죄시가 믹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믹담시는 56장도 믹담시, 다윗의 믹담시, 57장, 58장, 59장, 60장까지 믹담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7장만 읽는 것이 아니라 56장부터 60장까지 읽어보면 다 비슷한 속죄시, 그리고 금언시, 명언 같은 그런 시를 믹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금시, 아주 황금처럼 가치 있는 중요한 시를 믹담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나 이 57장에 있는 그 내용의 핵심 믹담시의 방향은 속죄시입니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낮아진 경험을 하고 가장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정말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천명하는 그 글이 믹담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디렉터 오브 뮤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인도자입니다. 찬양 인도자에 따라서 이 시편을 계속 백성들이 따랐다는 게, 영장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찬양 인도자,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 지휘자라 생각하시면 될지 모르겠어요. 알다셋이라고 하는 뜻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알다셋이라는, 제발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제발 살려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멸망시키지 말아달라 하는 그 뜻은요. 지금 다윗이 제발 살려 주십시오, 제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모든 것 잘못했습니다, 속죄합니다,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 글은 다윗이 유명한 다윗의 큰 실수, 범죄 사건이 있기 전입니다. 왕이 되기 전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자기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은 사윗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잘못한 게 있다면 골리앗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블레셋의 전쟁에서 용맹하게 아무도 안 나갔을 때 자기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던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참 눈치가 없지요. 돌아오는데 뭐라 그래요? 사윗이 죽인 것은 몇이고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거는 만만이다 하면서 누굴 더 칭송합니까? 다윗을 더 칭송합니다. 이 시기 질투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시기 질투, 사무엘상 이 17장에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긴 그 내용들이 나온 이후에 18장, 19장, 4, 5장까지 쭉 그 내용이 너무너무 드라마틱합니다.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그 미움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을 때 악한 영이 쓰였다 하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악한 신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 나옵니다. 시기, 질투, 미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증오심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다스엣은 그런 위험 가운데서 생명의 위험을 느낀 이 다윗이 정말 그가 피했던 굴, 또 광야, 그런 장소들이 계속해서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서 숨었을 때 거기서 지었던 시입니다. 이 아둘람 굴이 지금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좁습니까? 사람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인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 뒤에 안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넓은 데가 나와요. 그 안에 광장 같은 게 또 나옵니다. 사무엘상 22장이 배경인데 22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좀 읽어보지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가량 그 가족이. 그러면 아둘람 굴이 이렇게 조그만 굴에서 혼자 은신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저 입구만 봤으면 이 성경 이 말씀은 뭐야 했을 텐데 그 뒤에 광장 같은 게 나오는 걸 보니까 그 말씀이 맞구나, 그 장소가 그런 굴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정말 세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아주 용맹한 장수인 골리앗,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단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무엇으로 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도망가다가 도망할 데가 없어서 다윗이 선택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드라마틱한 얘기가 나온다는 게 그것입니다. 자,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사울의 딸 미갈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가 되었지요. 가정이 이제 없어지게 된 겁니다. 홀로 도망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새의 가족들, 뭐 그 자기의 본가 가족들이나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합류했지만 사울과 연결된 사람들이 이제 다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 사울의 딸이 바로 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 않습니까? 미갈이. 그런데 이제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피신하면서 좀 어떤 마음의 위안도 얻고 쉼도 얻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제사장입니다. 그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떡을 달라 해서 떡을 먹고, 제사 때 드렸던 그 빵밖에 없다 그랬는데 부정하지 않았으면 그 떡을 줄 수 있다 해갖고 그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무기가 있는가 했을 때 그 무기,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기를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사울의 스파이였던 한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장면을 보고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왔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일족들을 다 멸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이라는 한 사람만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다윗이 가서 도움을 받을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근데 어딜 들어가요 지금? 숨을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블레셋까지 가고 잘 지내면 좋겠는데, 이제 나중에 자기 신분을 다 속이고 어떻게 했겠지만 나중에 다윗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니까 정말 몹쓸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합니다. 어떤 행동들이 나와요? 미친 척을 하는 게,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막 긁고 그 왕 앞에서, 블레셋의 이 지역 왕 같은 가드 왕 앞에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 미쳤으니까 이제 더 상관할 거 없다고,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진짜 미친 것처럼 그렇게 침을, 정말 아마 무슨 어워드 상을, 오스카 상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려 보냈습니다. 이제 목숨을 건지고 겨우 나와서 다윗이 척박한 광야로 가고, 짐승들만 있는 광야로 가고, 처음에 홀로 아둘람 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소식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때 외롭고 힘들 때 다윗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편 57편을 썼다고 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갖거나 누리던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가정도, 가까운 친구도, 영적 스승인 사무엘도 헤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것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 이후에 다윗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들과 장점들이 하나씩 사라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즉, 자신에 대한 포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됐을 때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하나님만이 자기의 주인이심을, 하나님만이 삶의 의미임을 다윗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떻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의 조국도 버리고, 다 심지어 모든 거 다 뺏기고, 심지어 미친 척하면서 이 적국에서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 나온 그 신세에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얘기가 더 많아요. 이 57편의 이 말씀을 보면 1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쉽게 간단히 생각할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가장 겸손하게 밑바닥에서 가장 내려갔을 때, 정말 자기 자신이 완전히 모든 것을 비웠을 때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정말 꼭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싶을 때 이야기했던 다른 많은 사례 가운데서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에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개념이 같은 개념입니다. 다윗이 지금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그 기회가 지나가면 자기는 영원히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필사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를 살려달라, 불쌍하게 여겨달라 하나님께 간구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던 그 마음입니다. 내려갈 대로 내려간 마음입니다. 이 기도보다 더 낮아진 기도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겸손한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 말씀은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요나서에 관련된 그 책, 티모시 켈러의 책, 신간 책을 읽고 있는데 이북으로 읽기 때문에 그 페이지 숫자가 정확진 않지만 방탕한 선지자라는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 한글로도. 그 부제목은 높아진 자, 하나님을 거부하다라는 이 책에서 이제 요나가 풍랑을 만나고 니느웨 성으로 가라는 그 명령을 어기고 반대편 다시스로 가면서 그가 어디에 숨습니까? 배에 어디, 장소 어디요? 배 꼭대기입니까? 배 밑창입니까? 배 밑으로 제일 낮은 데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낮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배의 밑바닥이었고 여전히 교만한 그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바다에 던져지고 제비를 뽑고 그런 과정들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물고기가 땅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로 바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내려간 그 자리,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 자리, 요나가 깨달음의 자리였고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고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진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북이 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146쪽, 책으로는 146쪽 이후에 있는 내용인데,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는 모두 실패와 고통을 통해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경험을 증언한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었을 때에야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마음이 열린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얼마나 명언인지 몰라요.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있으면 성공하는 것,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되십니까? 동의 안 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요나의 밑바닥의 경험, 그 밑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얘기들도 또 나와요. 이제 올라오는 것, 어떻게 올라오는가, 그 올라옴이 하나님 원하는 올라옴인가, 자신의 교만으로 또 올라오는가 하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오늘 주제는 그 이야기가 아니니까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다 모든 것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목숨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요나의 내려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궁지에 몰린 이 다윗의 심정으로 이 세상에 정말 다윗처럼 이렇게 곤란한 형편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가, 그것보단 좀 나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고민이 그보다는 조금 더 덜한 고민인지 모르겠어요. 이 급박한 상황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을까? 낮아질 수 있을까? 원망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낮아진 자신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엘리오라는 그 단어를 써갖고요. 개역 개정판을 보면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자기는 가장 낮아져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가장 낮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장 낮은 줄 알아야 하나님이 높아 보이지, 낮은 줄 모르면 하나님이 높아 보이질 않아요. 자기 밑에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함부로 하고 내 원하는 것 먼저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 보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 겸손해질 때, 진정 낮아질 때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깨달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3절로 6절에 보니까 고통과 괴로움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좀 시간 관계상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도움의 손길 내미시어 이 몸을 건져주소서. 나를 삼키려고 안달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주소서. 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신실하심을 내게 보여주소서. 지금 이 몸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에게 에워싸여 있습니다. 저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 같고 저들의 혀는 날카로운 비수 같습니다. 오 하나님, 하늘에서 크게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을 온 누리에 넘쳐나게 하소서. 저 원수들은 내 목숨을 사냥하려고 내 발이 걸려 넘어지게 그물을 쳐놓았습니다. 또 저들은 내 앞에 함정까지 깊이 파놓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오히려 저들이 그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괴로움 속에서, 최악의 아픔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이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이 이미 57장 1절에 그렇게 해답이 나왔음을 그가 먼저 해답을 알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 해답이 1절 하단에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해결점이 뭐예요?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 아래서 피하는 것입니다. 그게 해결점임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절을 보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 멸망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 그림이 하나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암탉이 뭐 매나 무슨 그 천적이 되는 새가 오면은 그 병아리들 어떻게 해요? 날개로 쫙 모으는 어떤 그런 영상이 떠오르지요. 그런데 그 병아리가 아유 답답해 죽겠어, 힘들어, 어두워, 좁아, 그리고 거길 뛰쳐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운명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한 운명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이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원치 않는도다 뛰쳐나가는 병아리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감싸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튀어나가는지, 꼴뚜기도 아니고, 예? 거기 안전한 자리를 놔두고 거길 뛰쳐나가려는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뻔한 결과죠. 가장 안전한 자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것, 다윗이 경험한 이 세상의 최악의 근심 고통을 겸손한 마음으로 피하기까지 기다리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때를 주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은 7절에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간증하고 확정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정되었다는 뜻입니다. 확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확정하기 전 단계가 있어요. 확정하려면 그 전에 확신해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완전히 믿지 못하는, 확신이 뭐예요? 확실하게 믿는 것이지요. 확실하게 믿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교회 나아가는 것도 뭐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뭐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그 모든 이유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확정은 하기 전에 확신이 있을 때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모든 은혜와 계획들, 또 순간순간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그 사랑의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확신해야 합니다. 성경에 확신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그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 위에 18절 19절 20절 그 내용은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을 얻었을 때 믿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신 로마서 4장 20절 21절 말씀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이 확신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100세 무슨 아들이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에 거하고 다른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믿는 사람답게 확신에 거하고 확정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믿는 이유고 도리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이미 우리의 심령 속에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중도 탈락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끝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 같은 밑바닥 더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치는 일들이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이 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확신하는 그 믿음, 그래서 확정하는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확신의 단계를 넘어 확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을 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뭐가 되어야 된다?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전도하는 것은 짜증나고 소음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나 잘하지, 네? 너나 잘하세요. 소음이 소음, 전도하면 할수록. 왜요? 기쁨이 없었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확신이 부족하니까, 확신하지도 않고 확정하지도 않았는데 전도하니까 의무감에서 아니면 전도지 좀 돌리는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성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제대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 이분이 기독교 베스트셀러 저자 중에 한 분이지요. 이 존 파이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내가 먼저 맛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게 하는 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오락가락 하는데, 확신하지 않는데 그래도 하라고 그러지요. 아는 만큼 하라고 그러죠.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내가 확신하는 것, 내가 맛본 것, 체험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고, 여러 소그룹도 해보려고 하고, 사역팀도 해보려고 하고, 다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이트님께서 1886년 9월 19일에 영국 그림스비의 한 집회에서 설교했던 그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서 설교와 강연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2권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대가 생애를 예수님께 확정하면 그대는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의 특권을 갖게 된다. 왜 그런가? 그대는 그분의 품성 안에서 대표할 것이며 그대는 그분을 보라고 말할 것이다. 교훈과 모본으로 그대는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그리고 그분은 그대를 그분의 형제로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남녀들이 내게 줄 수 있는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더 감사한다. 내 생애를 그리스도께 확정하면 하나님을 전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인정이 더 큰 것임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감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합니다. 온통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많은 개신교에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라는 걸로 이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새벽아 일어나라. 나와 함께 일어나 주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 비파도 깨어나고 내 수금도 깨어나서 의인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새벽이여 일어나라. 잠에서 깨어나라. 밤이여 깨어서 찬양하라. 새벽이여 깨어서 내 주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새벽은 밤과 낮의 경계입니다. 밤은 불신앙과 무질서와 혼돈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무법과 무질서의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광으로 환하게 비치자는 것입니다. 그런 가득 찬 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 결론입니다.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뭇 백성들 가운데서 주께 감사 찬양을 드리겠고 내가 뭇 민족들 가운데서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너무 크고 높아서 하늘에 사무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그 신실하심
너무 크고 높아서 구름까지 닿아 있습니다. 오 하나님, 하늘보다 더 높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을 온 누리에 떨치소서. 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 이 정도의 최고의 칭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칭송할 처지가 아닌데 하나님께 드리는 극박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런 찬양을 드릴 수 있다니,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이 9절, 10절, 11절의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 우리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